요한복음 8장 보면 이제 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늠한 여인의 또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 8장의 흐름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복음과 율법,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걸어 귀신 들린 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앞장에와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이제 한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몇 가지로 전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그 다음 제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라의 그 거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는 하늘 처소, 하늘 거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속이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에 속한 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의 신성을 증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 표현이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6절과 58절 말씀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33년 동안 있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앞서 2000년이나 앞서서 살았던 인물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이제 대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선언을 하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께서는 선지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제 영원부터 계신 선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은 마귀와 예수님의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앞부분에 이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지만은 이건 하나의 어떤 모델적인 그런 부분이고, 배후에 보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가 나타납니다. 사단 마귀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아주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누구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사단에게는 참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단 마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또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교만한 것.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교만. 대표적인 특성이 사단은 교만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거짓말쟁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서 뱀에게 들어가든지, 하여튼 그 뱀이 말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마귀는 와서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이 3종 세트가 되어집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 이 3종 세트.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려움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이렇게 남았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 내용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 가늠한 여인도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이제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서에도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빛 대신 예수님. 마태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왔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4장 15절, 16절,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외친 말씀이 되어지는데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단강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이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보았다. 이것을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빛과 어둠의 역사. 예,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이 마귀는 다윗에게도 찾아왔죠. 다윗이 이제 다윗이 전쟁에 성성장구하여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그랬을 때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에게 그의 장군 요압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랬는데 이 배경에 보면 이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게 조종하여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도 이제 욥의 그 욥기서에 보면 욥에 대해서도 이제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온 땅에 두루다니는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제 욥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까닭없이 어렵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을 시험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욥은 끝까지 인내를 이기고 또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킨 그런 이제 욥의 생애가 욥기서에 나타나요. 욥기서에 보면 이제 또 욥기서에
부활의 내용도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욥기서에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에 왜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나?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 대적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진실로 사탄이라는 이름 명사 사탄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욥기서에 나타나고 다윗을 시험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심판받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전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사단이 역사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8장의 큰 흐름은 이 마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어둠이 되신 사단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진리로 오셔서 거짓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용하여 주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빛으로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늠한 여인, 여기서 이제 이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합니다 이러지만, 이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오히려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이제 가늠한 여인은 또 죄인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거룩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은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죄의 종의 쇠사슬이 벗겨지고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